다니엘 6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1절부터 다니엘서를 보면 다리오 왕은 전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고관은 번역을 하면 태수, 총독 그런 의미입니다. 지역마다 요소요소에다가 자기를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총독 같은 사람을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세 총리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리 3명 중에서 우두머리를 삼으려고 하니까 두 총리와 고관들이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허물을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뭘 고발할 거리를 찾아도 없으니까 고발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만듭니다. 뭘로 문제를 삼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그 신앙을 문제 삼지 않고는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없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건의하기를 30일 동안 다리오 왕 말고는 신이든 사람이든 누구한테든 구하지 않도록 요청을 하자. 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 또 부탁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한테 기도를 하려면 하고 부탁을 하려면 하고 신이든 사람이든 누구한테 가서 무엇을 구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자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다리오 왕이 자기를 신으로 대접한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할 겁니다. 그렇게 합의를 보고는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지령을 30일 동안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다리오 왕 당신 말고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한테든 신이든 사람이든 거기에 가서 절을 한다든지 뭘 부탁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금지령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신으로 대접하는 줄로 알고 오케이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만들어지고 왕이 거기다가 최종적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옛날 말로 하면 어인을 찍은 거죠. 그렇게 하면 아무도 그 문서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왕도 그것을 도장을 찍은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다니엘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 옥탑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자기 나라를 향해서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꿇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이 다니엘은 정말 자기를 죽이려는 함정인 줄도 알고 왕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도장을 찍은 사실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했다. 자기를 살리고자 한다면 그때는 좀 참아야 합니다. 30일 동안 참아야 되는데 이 다니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앙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함정을 판 겁니다. 그대로 함정에
걸려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기도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은 정말 뜻밖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했다. 원어로 보면 감사, 찬양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절박한 상황, 자기 목이 달리는 그런 상황인데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여태 섬겨왔는데 이게 뭡니까? 뭐 이런 기도도 아니고, 아니면 정말 정말 함정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드러내 주십시오. 그렇게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안 하고, 자기 살려달라는 기도도 안 하고, 그렇다고 억울하다든지 이건 너무 심했다든지 왜 하나님이 잠잠고 보고 계시냐는 그런 원망이라든지 그런 불평이 없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전혀 뜻밖에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문제는 자기 생명을 잃게 된 상황인데, 자기 목숨을 잃을 그런 상황 앞에서 목숨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일이 왜 닥쳤느냐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느냐고 그런 원망하는 억지 기도도 하지 않고, 그의 기도 내용은 전과 지금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이었습니다. 자기를 이런 궁지에 있게 그렇게 보고 계신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오직 감사, 하나님께 찬양이었습니다. 정말 뜻밖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죠. 다윗이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는 다리오 왕에게 즉시로 고발을 합니다. 다리오 왕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내가 함정에 빠졌구나. 결국은 다니엘을 죽이려는 거였구나. 내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제서야 깨닫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릴까 고민하는데 하루해가 다 가버렸습니다. 해질녘이 되니까 함정을 판 사람들이 와서 재촉을 합니다. 임금님, 왕이 세운 금지령은 누구도 폐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백성들한테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까? 그 세우신 금지령을 그대로 실행하십시오 하고 자꾸만 재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놓고는 끌려가는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고 굴 입구는 돌로 막혔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가 그걸 옮길까봐 그 위에다가 종이를 붙이고 왕의 도장을 찍고 고관들의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뜯으면 이 표시가 나니까 그런 일을 못하게 하려고 막아 놓았습니다. 왕은 그날 밤새도록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금식을 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을 자지 않고 밤새 정말 그 마음에 그 고민 가득한 모습으로 왔다 갔다 했겠죠. 새벽이 되자마자 다리오 왕이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고 묻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다리오 왕이 너무 기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라오게 했는데 몸에 어디에도 사자가 해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온몸이 다 멀쩡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온몸이 한 군데도 상한 데가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 24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점프해서 사람을 으스러뜨렸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해쳤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자굴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렇게 해치는 법인데 어떻게 해서 다니엘은 멀쩡하게 나왔느냐. 23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천사가 와서 그를 보호했습니다. 다니엘의 적들은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었더라 하는 말이 뭐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믿음, 원어로는 신뢰하다, 믿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적들은, 원수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는데 다니엘은 보호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은데 대부분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표시가 납니다. 자동차가 성능이 좋다 하는데 언덕을 올라갈 때 그 성능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은지는 환경이 소용돌이칠 때 그때 드러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 누구를 믿고 사는지 그게 그때 드러납니다.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은 그때 가서 흔들립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왜 내가 이날 때까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고, 왜 나를 망신을 당하게 하느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듭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킨다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믿고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가 보호를 받았던 것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결과로 그가 보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살 것 같은 환경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픈 모습을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감사, 여전히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 변화가 온 거지 하나님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것도 아니고 그 무지막지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떠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서 손 뗀 것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의 상황이 바뀌었을 뿐이고 환경이 바뀌었을 뿐이고 문제가 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는데 다니엘은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우리가 보호받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이런 상황 앞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의 기회는 정말 하나님을 설득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드러내십시오. 나타내십시오 하고 정말 그럴듯하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건져달라는 기도보다 더 차원 높은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차원 높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에 흔들린 것도 아니고 환경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니엘의 심정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무리 함정을 파고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다음에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누가 나를 해칠 쏘냐. 이 믿음을 나타냈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환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어느 날은 너무 좋았던 사람이 정말 골 때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았던 환경이 풍지박산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상황에서나 건져내시는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말합니다.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노래하리라. 하나님이 내 발을 높이 드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하박국의 고백도 결국은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환경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은 바뀝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또 바뀝니다. 사람도 바뀝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 완악한 마음이 또 바뀝니다. 정말 어떤 사람도 입 맞춰줄 수 없는, 정말 비위를 맞춰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손대시면 바뀝니다. 정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신뢰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우리 일생 다가도록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면 바뀝니다. 하나님 내 환경을 다스리시면 내 환경은 바뀝니다. 하나님이 아무개를 단속하시면 그가 바뀝니다. 그를 터치하시면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 위협받는 환경이 왔을 때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믿었던 다니엘의 신앙을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온몸에 하나도 상한 데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환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변함없는 기도, 차원 높은 기도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